여러분, 은혜 하면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뭔지 아십니까? 값없이 주는 것, 무조건적인 것, 그죠? 은혜하면 우리들이 그런 것을 떠올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요, 은혜가 무조건적이고 값없이 주는 보편적인 것이라면 왜 우리 가운데는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또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값없이 보편적으로 다 주시는 은혜인데 어떤 사람들은 은혜 받고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왜 못 받는 걸까요? 은혜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것이는 분명하지만 모두가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 단 하나는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건 뭐냐면 구원의 은혜는 별개의 문제예요. 아시겠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허락하시는 은혜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응하면 구원받는 거고 반응하지 못하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단비와도 같은 복의 은혜는 다르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지만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사람들과 또 여러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혜 받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말씀을 문을 열고 그 다음에 성경의 여러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은혜 받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하기 전에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어떠한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는가. 저도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도 참 이 사람은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은 참 도와주기 싫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지만 여러분, 분명히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의 이야기도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사람으로 말씀드리지 아니하고 제가 마음이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마음.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강팍한 마음이에요. 강팍한 마음들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는다라는 겁니다.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잠언서 28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보여주시죠.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마음이 강팍하다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뜻일까요? 굳어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다고요? 굳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보자면 굳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도 움직여지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도는요, 움직여야 돼요. 아멘 한 사람만 그럴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움직여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마음을 읽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인해도 인도함을 받지 않아요. 인도함을 받지 않아요. 나는 내 생각대로 사는 거야. 나는 내가 맞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갈 거야. 나는 내가 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살아갈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딱 굳어져 있으니까 다른 것들이, 어떤 것들이 들어와도 유연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들림이 없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은혜에 흔들려야 합니다. 은혜에 흔들려야 돼요. 오늘 예배 가운데도 마음이 감동을 받아야 되고 흔들리는 여러분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에 마음이 움직여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여져야 돼요.
제가 가끔 이게 소셜 미디어 같은 것들을 보면, 정치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모든 것들을 보면 제 본인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는 의로운 마음으로 본다라고 항상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비판적으로 바라볼 때가 많아요.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착각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강팍한 마음을 의로운 마음, 어떤 신앙의 마음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혜 받는 사람들은 감동을 받을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강팍한 마음은 좁고 항복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강팍함의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출국기 지금 금요일마다 우리들이 살펴보고 있죠. 지난주까지 우리 누가 살펴봤어요? 바로. 강팍함의 대명사는 누구냐? 바로예요. 왜 바로가 강팍합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흔들어도 항복할 줄을 몰라. 이 사람은 결국은 멸망당하기 직전까지 항복하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항복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항복을 또 뭐예요? 다시 거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이었어. 내가 이기고 말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이기고 말 거야.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없는 그 강팍한 마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굳은 마음, 이 굳은 마음이라는 이 마른 땅에 씨를 뿌려도 그 씨앗이 절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뿌려져도 거기에는 은혜가 자라기가 참으로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것이 좀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십니까? 지금 보니까 한 2분 정도는 지금 마음이 굳어진 그 분들이 보이셔요. 왜냐?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느냐? 표정. 이 예배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얼굴에 미소 한번 바뀌어지지 않고, 내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고, 내 모든 것들이 나에게 부딪혀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마음의 밭을 경작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경작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내 바닥을 내가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잘 안 풀리는 사람들을 보면요, 대부분이 다 강팍한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바닥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바닥이 너무 딱딱해요. 너무 돌이 많아요. 경작도 한 번 하지도 않았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주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의 밭을 다시 일구고 다시 경작하고 다시 이 밭을 부드럽게 하는 은혜를 반드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한 주가 은혜 가운데 풍성해지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또 어떤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느냐? 교만한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도 이 교만함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만,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힘을 과시하고, 그리고 뭔가 완벽함, 의로움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의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 남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고 하지만 자기에 대해서는 무지무지 관대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다 의로우니까 나는 괜찮고, 남이 조금만 잘못한 거 있으면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얼마나 우주적으로 보면 여러분 정말 티끌 가드 같은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같이 티끌 같은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믿음을 우습게 여기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그러한 교만한 사람들은요, 은혜 받기 쉽지 않아요. 은혜 받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나도 쉽게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지금 앞뒤 좌우의 사람들을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고 귀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앞뒤 좌우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어요. 당신은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너무나 사랑스럽고 존귀한 사람. 우정구 장로님 감사합니다. 존귀하십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얘기하셔야지. 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제가 한번 언제도 이 중력의 힘이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라비타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그라비타스를 가진 이 수많은 고통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힘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내 주변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은 사람을 튕겨내는 은사가 있어요. 튕겨내는 은사가 있어요. 간절히 바랍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오늘 말씀의 베드로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를요, 여러분 베드로 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으로 생각하십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그죠? 아주 큰 권위를 목회를 하는 그런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지도자입니다. 초대 담임 목사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권위를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큰 힘과 권위로 목회한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는 은혜를 통해서 목회를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전했고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말했고 그의 삶이 은혜로 가득한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매력이 철철철철 넘쳤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베드로 곁으로 모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은혜 받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으로 이 베드로전서가 보여주는 첫 번째 겸손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겸손해지십시오. 베드로가 오늘 말씀에 단순히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자신이 겸손함으로 은혜를 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겸손함을 이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산들바람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산들바람. 여러분 제가 베드로전후서 말씀을 제가 강해를 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실지는 모르겠지만 꽤 오래전에 했기 때문에. 근데 이 베드로 전후서를 우리들이 살펴보면 참 베드로라는 인물을 다시 한번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서 4복음서에서 나타나는 베드로의 모습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허둥지둥대고 뭔가 성격이 막 급하고, 그죠? 막 불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수도 많고.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베드로 전후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목사가 되어져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고 사람들을 섬기면서 이 베드로는 굉장히 무엇인가가 꽉 찬 사람이 됐어요. 꽉 찬 사람. 근데 그 꽉 차인 거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산들바람, 이 베드로를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한 줄기의 신선한 산들바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이 표현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바람인데, 어떤 바람이냐? 태풍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한번 바람을 세게 한번 일으키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있을 텐데 베드로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산들바람, 여러분 산들바람이 어때요? 이렇게 산에 쫙 올라가다 보면 막 선선한 바람이 살살살살살살살 불어오잖아요. 그렇죠? 강한 바람은 오히려 나에게 감동을 안 줘. 그렇죠? 더 짜증이 날 뿐이지. 여자분들은 강한 바람은 머리 다시 한번 만져야 되잖아. 근데 이 산들바람은 어때요? 살살살살살살 불어오니까 그 밀려오는 그 시원함,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잠잠하게 내 마음을 또 돌이켜보는 뭐 그런 은혜들이 있단 말이죠. 그죠? 살살살살살 불어오는 그런 바람. 성령의 바람이 초대교회에 불어오고 나서 초대교회가 급성장하게 되어졌는데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가장 사실 중요한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그 자신이 내가 가장 중요하니 내가 태풍이 될 수도 있고 큰 힘을 낼 수도 있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산들바람이 되어서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에게 시원함과 위로와 격려가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새벽 공기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차죠? 네. 저도 이제 차량 운행 나오려고 하다가 이제 가면 이제 날씨가 이제는 진짜 추워졌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시원한 바람이 불어온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인 우리 관악교회 성도님들도 산들바람처럼 그렇게 은혜가 있는 시원한 바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어요. 베드로는 태풍과 산들바람 사이에서 산들바람을 선택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폭풍과도 같은 태풍과도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었지만, 그러한 사역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지만, 나를 낮추고 나를 겸손히 하여서 작은 바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하반절 말씀, 하나님은부터 시작해 볼까요? 셋째 줄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자신이 낮아짐으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갖고 있는 이 리더십과 그가 맡은 그 존경과 존중은 그에게 있어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기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기초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였다라는 증거는 우리가 전설로 내려오는 증거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명백하게 나타나 있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굉장히 중요했던 제자였어요. 여러분들 같았으면 여러분들 베드로 정도 하는 예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초대교회에 얼마나 큰 권위를 갖고 일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베드로는 설교도 잘했어요. 여러분들이 베드로를 좀 오해하는 게 있는데요, 베드로는요 말도 제대로 못할 것 같죠. 어부 출신인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가 한번 설교했더니 어떻게 해요? 3,000명 5,000명이 회심하여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니까요. 설교를 얼마나 그렇게 잘했으면.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기도의 은사도 있는 사람이에요. 요한과 함께 어느 날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안진뱅이가 앉아있는 거예요. 안진뱅이를 어떻게 했어요? 일으켰다니까요. 베드로는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이라니까요. 외모는요, 모르겠어요.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외모 말고는 완벽한 사람이에요. 완벽한 사람. 수제자였고 예수님께 사랑받았고 초대교회 지도자였고 설교 잘하고 기도 능력 있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가진 사람이 1등의 자리를 내려놓고 낮은 곳으로 내려갔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건 어려운 일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낮아지면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산들바람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 베드로의 장점에 대해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활력과 상상력을 잃지 않는 겸손이 베드로의 장점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기 쉬운데, 저는 이 활력과 상상력이 있는 겸손이라는 말이 참 귀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겸손이라고 우리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겸손 그렇게 생각할 때에 뭔가 굉장히 뭐야 될까요? 피동적이고 뭔가 수동적인 것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겸손한 사람, 그러면 우리는 늘 그런 생각, 가만히 있는 사람, 그죠? 조용한 사람. 겸손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겸손한 사람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부분이 다 그렇게 오해요. 조용히 네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들이 겸손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 베드로는 그런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활력이 있는 겸손이라는 거예요.
활력 있는 겸손. 베드로는요 열심히 있었어요. 베드로는 옛날에만 열심히 아니라 지금도 열심히 했었어요. 사역을 하신 분이에요. 지금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복음 열심히 전하고 삶 가운데 활력 있게 살아가지만 여전히 겸손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함께 일하시는 분들 가운데 진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열심히 일하면서 겸손하신 분들이 있어요. 가만히 있어서 겸손한 게 아니라 열심히 있지만 겸손한 거예요. 다이나믹하지만 그 안에 겸손이 들어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또 상상력이 있는 겸손은 무엇입니까? 겸손은 가만히 앉아서 주어지는 일만 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 생각 없고 나는 아무 계획도 없고 그냥 말씀만 하세요. 저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겸손하니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갖고 있는 겸손은 어떠한 겸손이냐 하면 여러분 꿈이 있는 겸손이고 또 비전이 있는 겸손이고 상상력이 있는 겸손이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아가면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갖는 겸손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활력이 있고 상상력이 있는 겸손이 있으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꿈꾸고 소망하며 열심히 살아가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철저하게 낮출 수 있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볼 수 있는 겸손이 가질 때에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특징, 은혜 받는 자들의 비결 두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우리 가운데 빈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빈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 받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빈 것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빈 것.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빈 것이 있다면 감사하게 여기십시오. 감사하게 여기세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빈 곳, 하나님이 비워두신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따라옵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문화,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을 아주 풍성하게, 풍부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가 유월절이라는 건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유월절. 여러분, 유월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빵을 먹나요? 우리 출애굽기 공부했잖아요. 예? 예, 그걸 뭐라 그래요? 거기까지 해도 감사한 거야. 무교병 들어보세요. 무교병. 예, 무교병. 그냥 답을 이미 말해버렸어. 무교병 뭐냐? 누룩이 없는 빵이에요. 여러분들 그 뭐죠? 그 뭐죠? 터키 음식 가운데 이 뭐라 그래 이거? 예? 단인가요? 단 뭐라 그래? 그런 거 있잖아요. 아시죠? 이렇게 아무 맛 없는 그 하얀 이렇게 넓게 이렇게 늘려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빵,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우리 애들 안 갖다 주면 한 몫 안 먹을 거야. 아무 맛이 없어. 아무 맛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누룩 없는 빵을 먹게 하셨는가 하면, 제가 출애굽기 강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야 너희들 맛없는 빵 먹으면서 고생 좀 해봐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제발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여러분들 맛없는 거 먹고 고생하고 좀 힘들게 하라 그렇게 즐기시는 분은 절대로 아니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고통스러워하는 거 즐기시는 분 절대로 아니세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으면 같이 아파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고 하셨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적. 맛없는 빵을 먹는 게 목적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룩 없는 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우리들의 삶에 빈 것이 있을 때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함이에요. 누룩 없는 빵, 딱딱하고 맛없는 빵, 그 빵은 온전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이 빈 곳에 올 때에 우리의 삶이 비로소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누누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안식일에 휴식을 더하신 게 아니에요. 안식일에 일을 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다시. 안식일에 휴식을 더하신 게 아니고 안식일에 일을 빼신 거예요. 자,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안식일에 일을 완전히 빼서 우리로 하여금 일이 없는 날을 만드셨어요.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일을 안 할 것인가. 내가 휴식을 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하지 않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안식일을. 우리가 여러분 일을 빠지면 일 안 할 때에는 어떤 마음이 드느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가난해지면 어떡하지? 우리가 이번 주일 돈 못 벌면 어떻게 될까? 일요일날 우리 아이들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예배 드리는 시간조차도 아까워서 학원 보내고 그 시간에 공부시켜서 좋은 대학 가야죠. 좋은 대학 가야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주일 아침 예배 좀 더 자고 푹 자고 학원 가서 공부하고 하루 종일 열심히 하기를 원하는 것. 그런데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빈자리는 어디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빈 곳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안식일 일을 빼시고 나서 너희들이 벌지 않아도 내가 너희들의 온전한 삶을 약속하시겠다고 안식일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일하지 않아도 내가 너희들을 위해 일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일 안 해도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1일부터 6일까지는 하나님이 일하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날만큼은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빈 곳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바울도요 빈 곳이 있었어요. 자, 그것이 뭐냐? 가시였어요. 가시. 여러분 바울이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어요. 그 정도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만도 한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빈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채워지는 것도 은혜입니다. 나의 빈 곳이 채워지는 건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하지만 채워지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 빈 곳을 통해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집니다. 그렇다니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많은 생각하고 고민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때 마침 이 청운교회에 이필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굉장히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의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 그분의 주제가 뭐냐면 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가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제목이 뭐였냐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빛. 오, 책을 잘 쓰신 분이니까 참 제목도 잘 쓰셔. 그 목사님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의로운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손을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소리가 크게 나오시네. 역시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빗대니까 아멘이 잘 나오시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삶에 빈 곳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눈빛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우리의 자세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자세. 그냥 눈빛이 선하고 그냥 눈빛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뭐로 나온다고요? 눈빛으로 나온다는 눈빛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시니 굉장히 제가 지금 부담스러워요. 오늘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오늘 왜 이러지? 오늘 나를 아주 광선들이 막 날라오네. 근데 여러분들 정말 초점 없는 눈빛으로 예배 가운데 앉아있는 분들이 간혹, 우리 교회는 없지만 간혹 있단 말이야.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자세가 그런 거예요. 마음의 자세. 제가 집에 들어가는데요, 아이들이요 저를 굉장히 사랑하고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볼 때가 있어요. 마치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던 연예인을 만나는 것처럼 아빠! 그러면서 환호성을 지르며 저를 막 우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짐작하죠. 뭐예요? 이것들이 원하는 것이구나. 원하는 것이구나. 뭔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는요, 바라보는 눈빛이 잘 나타나니까요.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눈빛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빛에서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간절한 종의 눈빛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된다, 그 말이라는 거예요. 낮은 마음, 가난한 마음, 빈 마음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눈빛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부족한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통로가 되어지는 거죠. 자, 마지막 하나 더 한번 말씀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 의해서 모티브를 따왔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노아예요. 노아를 창세기 6장 8절에서 이렇게 설명하라는데 한번 보여주실까요?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제가 이 단 한 절 말씀이 얼마나 소름을 끼치는지 모르겠어요. 왜? 여러분, 이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할 때 이 상황을 알아셔야 돼요. 노아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냐? 여러분, 노아 말고 모든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살았어요. 네? 노아의 가정 말고, 그 가정 말고 한 십여 명 되는 사람들 말고 모든 사람들이 죄 짓고 살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묶여 살 때에 노아는 어땠다고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대요. 여러분, 노아는 어떠한 사람에게 이러한 은혜를 입었습니까?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생각나는 오해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말이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아무나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적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조건이라는 말이지 아무나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를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무작위로 고르셔가지고, 야, 오늘 누구 은혜 줄까? 한번 돌려봐. 띵띵띵띵 돌아가. 그래, 한번 내가 맞춰볼게. 화살을 탁 던졌어요. 딱 찍혔어. 그래, 오늘은 얘가 은혜 받아야 되네. 그러면서 찍은 게 노아야. 오늘 노아에게 은혜 베풀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가 은혜를 받은 것은 그냥 운이 좋아서 받은 게 아니라, 어쩌다 받은 게 아니라 그가 갖고 있었던 어떤 자세가 있었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셨고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힌트가, 그 자세가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하면 다음 절에 나와 있어요. 6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자, 그렇지. 이 말씀 보면 그렇지. 의로운 사람, 완전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바로 이러한 의로움과 이러한 완전함을 갖추게 되는 노아의 자세가 무엇이었을까? 제가 세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은혜 받기를 원하세요? 순종하세요. 순종하세요. 순종의 마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다 다르게 살아도 노아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노아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의로워진 거예요. 순종했기 때문에 온전해진 거예요. 순종하는 자와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베드로가 젊은 사람들에게 뭘 요구하느냐?
순종을 요구해요. 순종 어렵습니다. 요즘 특별히 이 시대에 여러분 순종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것은 절대로 어떤 강압적이고 억압적인 말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권하고 따뜻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제로 강압적으로, 근데 가끔 여러분 봉사하시는 분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목사님들 중에도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너 순종 안 하면 집안 망한다. 또 이 말 제일 많이 해. 순종 안 하면 다리 부러진다. 다 들어보셨죠?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순종 안 하면 자녀들이 망한다. 그때 여러분들 그 말을 들을 때 어때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참 어렵죠? 어렵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편하게 해드릴게요. 순종 안 하면 망합니다. 근데 저는 이 겁박이 아니라 권고를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십시오. 다시요.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십시오. 순종이 귀합니다. 순종이 의로움을 만들어내고 순종이 노화를 만들어내고 순종하는 자가 은혜를 입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한 가지 말씀 여러분들 예와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맞출게요. 순종이라는 책이 있어요.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쓰신 순종이라는 책, 우리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필독서로 읽어야 될 책 중에 하나입니다. 순종, 적으세요. 순종, 비비어 목사님의 순종이라는 책은 반드시 읽어보십시오.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분이 교회학교 중고등부를 맡고 있을 때였는데, 이때는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알드가 함께 이제 성경 그룹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룹을 만든 거예요. 이제 셀을 만든 거죠. 그러면서 셀 처치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셀을 만들어 가지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이 셀이 잘 되는 거예요. 중고등부가 막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전 교회적으로 확장시키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서는 아일드와 함께 막 작정을 하고 몇 개월간은 막 준비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런 베이스를 쫙 만들어 놓고 몇 날 며칠의 날짜를 정해 놓고는 이렇게 해놓고서는 담임 목사님에게 갔어요. 담임 목사님에게 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님, 저희가 이 중고등부에서 이걸 해보니까 너무너무 잘 됩니다. 우리가 잘 되려면 이런 셀 처치를 해야 되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 우리 중고등부와 제가 이렇게 잘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파티도 다 준비를 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더니 목사님께서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열심히 준비한 게 자기가 납득하기도 어려운 이유로 안 된다고 하면 어떤지 아세요? 마음이 와르르르 무너지거든요. 정말 속상한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화가 나는 거예요. 막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비비오 목사님께서요, 그날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그냥 교회 나갈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응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나의 사역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있니? 라고 그렇게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나에게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너에게 권위를 갖고 있는 담임 목사에게도 순종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학생부의 부흥보다 지금은 순종이 더 귀하다. 부흥이 전부가 아니다. 순종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담임 목사에게 무조건 순종하라, 이런 말씀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분이 그 다음에 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 비비 목사님이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다음에 학생들에게 갔어요. 여러분, 보통 이럴 때면 여러분들 어때요? 보통 사람들이면 막 볼멘 소리 내지 않겠으면, 아우 그래, 담임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정말 에이 정말 애들한테 막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비비 목사님이 좀 약간 좀 분노를 이제 다담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가 다 준비를 했는데 목사님이 하지 말란다. 어떻게 할까? 그러면 애들도 어떻게 해요? 애들도 진짜 우리 목사님 진짜 너무하시네, 막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가운데서 비비 목사님이 애들한테 가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기쁜 목소리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들아, 좋은 소식이 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다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려는 것들을 멈추게 하셨어. 이거 놀라운 일 아니니? 우리가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셨어. 이 귀한 일이 어딨니?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한테 임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파티를 취소해야 돼 라면서 기쁜 목소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지금 장난하세요? 우리 기분이 이런데 그런 얘기가 나오세요? 이럴 수 있을까요? 아이들도요, 뭣도 모르고 기쁘게 아 그래요? 그리 그러면 그만해야 되겠네요. 다 같이 기쁨 가운데 그 일을 안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을 하시되 기쁨으로 감당하면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순종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억지로 해도 좋아요. 억지로라도 순종을 하면 막 궁시렁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있구나 하면서 가라고 그랬는데 가면 좋아요. 근데 여러분, 가라고 했는데 안 갈게요 했다가 가는 사람이 있고 갈게요 했다가 안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누가 복이 있을까요? 안 갈래요 했다가 가는 사람이 결국은 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순종하면 해도 복이 와요. 그러나 진짜 능력은 뭐냐면 기쁨으로 감당할 때 생겨나는 거예요. 거기에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10절 11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맺겠으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눈으로 정독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